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며 2024년 10월 3일 목요일 새벽 기도에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 구약의 말씀 스가랴서 제11장 1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322쪽경에 있는 스가랴서 제11장 1에서 3절까지의 말씀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합니다. 레바논아,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너 잣나무여 곡할지어다. 백향목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쓰러졌음이로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들아 곡할지어다. 무성한 숲이 엎드려졌도다.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가 나미여 그들의 영화로운 것이 쓰러졌음이로다.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나미여 이는 요단의 자랑이 쓰러졌음이로다. 아멘. 어제 우리가 스가랴서 10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스가랴 당시 유대 백성들은 자기네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그들을 잃으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않았기에 바벨론을 막대기로 삼아 하나님은 그들을 치셨던 것뿐입니다. 게다가 전쟁으로 인해 예루살렘 성과 성전 그리고 마을 모든 것은 잿더미가 되어버렸지요. 풀 한 폭이 나오지 않을 것 같은 황무지로 예루살렘은 변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다시 그들 모두를 저들의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여 데리고 오실 것이다 라고 어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피로 맺었던 언약을 맺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늘 기억하시고 약해진 또 그들을 강하게 힘을 불어 넣어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경제적으로 가난해지고 또한 여러모로 피폐해진 저들에게도 일용할 양식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저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힘입어 여호와를 의지하면서 지금의 삶 속에서 희망을 다시 찾고자 할 때에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고 어제 약속하셨습니다. 자, 한편 오늘 우리가 읽은 11장은 어제 10장의 분위기와는 정반대입니다. 통곡하여라 라는 말이 오늘 11장 2절에서만 2번 나오지요. 그리고 3절에서도 통곡하여라 라는 말은 아니지만 통곡을 담고 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통곡 아니면 곡하다라는 단어의 의미를 염두에 볼 때에 오늘 11장은 적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또는 은혜와는 조금 거리가 먼 본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눈치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먼저 1절, 2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레바논아, 내 문을 열어라.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를 것이다. 잣나무야, 통곡하여라. 백향목이 넘어지고 큰 나무들이 찍힌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들아, 통곡하여라. 무성한 삼림이 쓰러진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자 할 때 사용한 건축 자재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백향목이었습니다. 백향목은 건축 자재에 있어서 당시에 최고급 재료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나무가 유대 땅에서는 결코 흔한 나무가 아니었지요. 그래서 솔로몬은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레바논이라는 나라의 왕에게 부탁하여 백향목을 예루살렘으로 가져옵니다. 레바논의 상징이 백향목일 만큼 그 땅에서 백향목은 어디서나 쉽게 발견되는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아마도 백향목 때문에 레바논은 경제적인 이익을 많이 얻었을 것입니다. 방금 이스라엘처럼 백향목이 꼭 필요한데 자기네들에게는 없어서 이 백향목을 얻기 위해 레바논을 찾아가 돈을 주고 그것을 얻어왔던 나라들이 더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백향목으로 얻게 된 부와 명예 또 권력을 토대로 레바논의 왕족, 고관, 백성들은 교만이 하늘에 찔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멸망당하기 직전에 활동하였던 선지자들, 예를 들면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가 쓴 책들을 보시면 두로와 시돈과 더불어 이 레바논의 교만에 대해 경고하는 말씀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절에서 끔찍한 일이 생겨날 것이다 라고 스가랴를 통해 하나님께서 레바논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계시지요. 불이 내 백향목들을 불사를 것이다. 레바논 왕족들에게, 고관들에게 부와 명예, 권력을 유지하도록 만들어 주었던 이 백향목이 순식간에 불에 타 모두 사라져 버릴 것이다 라는 무서운 경고를 오늘 하신 겁니다. 이는 교만이 하늘에 찌른 채 살아가는 레바논의 기세를 하나님께서 직접 꺾어버리시겠다라는 의미로 이해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잣나무 보고 통곡하라고 하십니다. 백향목이 불에 타서 넘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큰 백향목 나무들이 침략해 오는 자들의 도끼질에 찍혀 넘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바산의 상수리 나무들 보고도 통곡하라고 하시지요. 풍성했던 백향목 삼립이 모두 쓰러지고 그 나무가 심겨졌던 곳은 황무지로 변해버릴 것을 보고서 통곡하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잣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잘 자라는 지역의 사람들은 백향목만큼은 아니지만 자기네 땅에서 나는 나무 때문에 또 많은 이익을 올렸을 것입니다. 이들 나무가 만들어내는 숲은 그 땅의 주민들에게 여러모로 많은 도움을 주었겠지요. 그런데 오늘 선지자는 잣나무와 상수리 나무를 재배하는 지역의 사람들에게 백향목이 모두 불타고 사라지는 것을 보고 통극할 준비를 하여라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백향목을 지배하고 그것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거두어 들였던 이 레바논 땅이 하나님께로부터 이처럼 심판을 받을 것이니 레바논의 모습을 보고서 너희들은 반면교사를 삼으라라는 의미의 외침이었을 것입니다. 백향목으로 인해 교만하여 하나님 없이 살아가도 된다라고 착각하였던 이들의 길을 따라 갈 것인가, 아니면 온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시작할 것인가를 선지자는 지금 질문하고 있는 듯 합니다. 하지만 아래 3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심판의 대상이 비단 레바논, 바산과 같은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들만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목자들이 통곡하는 소리를 들어라. 목자들이 자랑하는 푸른 불밭이 거칠어졌다. 어린 사자들이 울부짖는 소리를 들어라. 요단강이 자랑하는 밀림이 거칠어졌다. 목자들이 통곡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자들이 그토록 자랑해왔던 푸른 밭이, 그리고 요단강이 자랑하는 밀림이 거칠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살고 있었던, 요단강에 살고 있었던 사자들이 울부짖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목자들은 누구입니까? 3절에 나온 목자들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정치,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킬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았다라는 것을 자랑하였음에도 정작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았습니다.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는 데 급급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유대 땅을 바벨론을 막대기로 삼으셔서 치셨던 것이죠. 그러므로 바벨론에서 해방되어 유대 땅으로 되돌아온 지금의 유대인 귀환민들은 더 이상 과거 어리석은 목자들의 모습을 뒤쫓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나님은 스가랴를 통해 오늘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았던 그 이스라엘의 목자들의 모습을 닮아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부로, 명예로, 권력으로 그것들에 취해서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교만함의 극치를 달렸던 이스라엘 목자들의 그러한 마음가짐을 우리는 절대로 따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마음을 채우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또 인도하심이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겠다라고 하는 마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오늘 또 하루도 의지하면서 살아가겠노라고,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서 오늘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이러한 다짐과 결단이 오늘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며 스가랴서 말씀 묵상 제 21번째 시간을 모두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가지고 나온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께 아뢰며, 또한 오늘 우리가 말씀 묵상 중에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음성과 뜻을 마음속에 또 새기고 또 결단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개인 기도 시간 갖습니다.